사람들은 다양한 모습과 행동, 말투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귀티나 보이기를 희망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열망은 점점 커져간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이 아름다움은 그대로 전달된다. 귀티나는 사람을 언급할 때 종종 외모, 성공, 재능과 같은 외부적 요소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직업, 지위, 재산의 규모는 귀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 불교에서는 귀티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의 내린 바도 없지만 아마도 귀티나다는 품이 있다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불편한 관계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는 세 가지가 남는다고 한다. 첫째는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둘째는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셋째는 얼마나 자신의 운명이 아닌 것들을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이다. 따라서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법륜스님은 품위 있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살이에 대해서 조금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저 유행 따라 가을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말고, 가진 것이 좀 있더라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목에 힘 빼고 살고, 없다고 비굴해서도 안 되고 당당해야 한다. 늘 마음은 부자로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되 사는 모습은 청빈하게 하라. 그렇다고 부처님처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돈 좀 있다고 무조건 큰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다니지 말고, 또 수백 수천만 원짜리 사치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데 중독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건 자기가 속이 허하니까 물건으로 자꾸 채우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는 품위가 달라져야 한다. 나쁜 의미의 귀족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귀티를 내면서 살아라.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품위는 절로 배어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말과 행위와 그 생각하는 바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남에게 대접을 받아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헐헐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했다. 우아한 자신감을 품은 사람, 섬세하고 깊은 감성을 지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고 발전시키는 사람.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이 품이 있고 귀티나는 사람일 것이다.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이런 사람은 욕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헐을 날듯이 살아가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초월하여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 맑고 푸르기가 호수 같고 그에게는 무한히 솟구치는 예지가 있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 성장과 행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받는 학대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누구도 자신만큼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자신밖에 없다.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하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이 찾아와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과 입과 뜻으로 악행을 하면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하면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제 생각에 잘못이 없는지요? 왕의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의 생각이 옳소. 어떤 사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악행을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는 그로 인해 편안해지지 않기 때문이요. 반대로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하면 그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착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는 그로 인해 안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빈틈이 없이 악행을 막고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요. 결론은 간단하다.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려 한다면 먼저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는 참 자기사랑은 자신의 나태와 방종, 무능하고 잘못된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욕심과 허위로 가득 찬 쓸모없는 자신의 오만한 생각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보살피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어떤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자기라는 것만 잃지 않으면 그것이 암흑 속에서도 등불이 되고 굳세고 빛나는 인생을 되돌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벗은 나 자신이고 가장 나쁜 벗도 나 자신이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도 나 자신에게 있고 나를 해칠 가장 무서운 적도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자신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뜻있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안달한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과시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드러내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 바쁘다.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게 행동과 얼굴에 다 나타난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한량없이 담을 수 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표현, 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마음도 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정직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삿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행동이 옳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삿되다, 참 사사롭다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가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또 마음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없다. 마음에 삿된 마음을 담고 있으며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 품위도 없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귀티나는 사람은 침묵을 지킬 줄 안다.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반면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 요란하게 행동하며 잡담이나 험담을 자주 하고 때로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은 쓸데없는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지는 한마디의 말이 낫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야 기분이 해소된다고 생각해서 주절주절 자신의 신변잡기와 넋두리를 내뱉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상대방을 고려치 않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만 바쁘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대화는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말이며 이것을 잡담이라고 한다. 잡담을 일방적으로 하면 듣고 있는 상대방도 곤욕스럽다. 이런 잡담이 지나치면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그런 잡담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일반적인 침묵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귀한 침묵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이는 어지러운 마음을 버리고 무념무상한 상태에서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잡담을 금하셨다. 출가한 수행자들이 세속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뜻을 잘 단속하여 악업을 저지르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남이 잘하는 것을 보거든 칭찬을 아끼지 말고 남의 허물을 보거든 나의 허물과 다름이 없이 보라 하셨다. 누구나 신경이 예민해지면 자신의 본심과는 달리 험한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쁜 말을 하면 복을 감하고 얻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상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험한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화가 나서 싸울 때도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100번을 잘 지내왔어도 한 번 이간질이나 욕설로 사이가 벌어지면 다시 예전의 우정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말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나타내려고 급히 굴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한 후 상대방과 자신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행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선 마음부터 말조심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대를 대하면 남과 내가 함께 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귀티나는 사람은 자신의 소임에 자신감이 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신감이 부족해 괴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를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수십, 수백 번도 더 포기를 해야만 할 것이다. 마음이 위축되면 삶의 행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행한 삶인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자신 있게 사는 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앨 것을 강조하셨다. 두려움이야말로 쉽게 자신을 낙담시키고 좌절케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무명과 같은 어둠에 갇혀 비롯되는 공포에서 나온다. 불안함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믿을 대상을 찾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은 확인된 지식이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모두 끄집어내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사용한 채 삶을 마친다고 한다.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는 본 모습의 일부에 불과한 허상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된 지식에서 자신감이 생겨난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평소에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었을 때 보다 수월하게 불러올 수 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습관이 자신감을 만든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여야만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끄집어올 수 있는 역량이 비축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신다. 첫째, 소유의 기쁨은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해서 재산을 얻고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이 재산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둘째, 공덕지음의 기쁨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을 승가에 보시하거나 가족, 친지 등 필요한 곳에 보시를 하여 공덕을 쌓는다. 그는 그 공덕을 생각하며 많은 공덕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셋째, 빚 없는 기쁨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 적거나 많은 빚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기쁨과 만족이 생긴다. 넷째, 비난받지 않는 기쁨이 있다. 그는 자신이 몸과 말과 뜻으로서 하는 행위가 비난받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이 4가지의 기쁨을 설하신 부처님의 뜻을 곰곰이 씹어보면 열심히 일하여 세속적 성공의 기쁨을 얻고
더 나아가 성공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보시를 하고 이러한 보시의 기쁨으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을 이루고 주눅이 들 수 있는 부채의식을 극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로운 자신감에서 모든 이들을 친구로 바라볼 수 있는 자비심,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에서 생기는 자비심을 이루라고 하신다. 삶의 여유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삶의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마음의 여유라는 것, 누가 내 여유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도 아니며 물건을 잃어버리듯이 어딘가에 흘려버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여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디에다 잃어버렸단 말인가? 산길을 한적하게 걸어볼 여유도 없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몇 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내 자신을 바라볼 시간도 없다. 손과 발이 감당했던 그 시간들이 다 여분으로 남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바쁘고 분주한 생활이다. 이렇듯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삶에 대한 자신감은 필요한 시간에 여유를 만들어가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해가 저무는 저편으로 또 사라진다. 내 삶에 무엇이 더 소중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인지 살피는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잘 나이 들었다, 귀티난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기쁨과 여유가 보였던 건 아닐까.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과 행동, 말투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귀티나 보이기를 희망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열망은 점점 커져간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이 아름다움은 그대로 전달된다. 귀티나는 사람을 언급할 때 종종 외모, 성공, 재능과 같은 외부적 요소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직업, 지위, 재산의 규모는 귀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과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 불교에서는 귀티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정의 내린 바도 없지만 아마도 귀티나다는 품이 있다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불편한 관계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이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는 세 가지가 남는다고 한다. 첫째는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둘째는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셋째는 얼마나 자신의 운명이 아닌 것들을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이다. 따라서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법륜스님은 품위 있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살이에 대해서 조금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저 유행 따라 가을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말고, 가진 것이 좀 있더라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목에 힘 빼고 살고, 없다고 비굴해서도 안 되고 당당해야 한다. 늘 마음은 부자로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되 사는 모습은 청빈하게 하라. 그렇다고 부처님처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돈 좀 있다고 무조건 큰 집에 살고 큰 차 타고 다니지 말고 또 수백 수천만 원짜리 사치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데 중독되지 말라는 것이다. 그건 자기가 속이 허하니까 물건으로 자꾸 채우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는 품위가 달라져야 한다. 나쁜 의미의 귀족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귀티를 내면서 살아라.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품위는 절로 배어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말과 행위와 그 생각하는 바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남에게 대접을 받아도 조금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헐헐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 했다. 우아한 자신감을 품은 사람, 섬세하고 깊은 감성을 지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 참신하고 독창적이며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보고 발전시키는 사람.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이 품위 있고 귀티나는 사람일 것이다.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곡식보다 더 귀한 재물이 없으며 지혜보다 더 밝은 것이 없고 생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은 없다. 이런 사람은 욕망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헐헐 날듯이 살아가고 삶과 죽음으로부터 초월하여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 맑고 푸르기가 호수 같고 그에게는 무한히 솟구치는 예지가 있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으로 성장과 행복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받는 학대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누구도 자신만큼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사람도 자신밖에 없다.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하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이 찾아와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과 입과 뜻으로 악행을 하면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하면 그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제 생각에 잘못이 없는지요? 왕의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의 생각이 옳소. 어떤 사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악행을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는 그로 인해 편안해지지 않기 때문이요. 반대로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하면 그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착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는 그로 인해 안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빈틈이 없이 악행을 막고 선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요. 결론은 간단하다.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려 한다면 먼저 자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는 참 자기사랑은 자신의 나태와 방종, 무능하고 잘못된 행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욕심과 허위로 가득 찬 쓸모없는 자신의 오만한 생각들을 철저히 경계하고 보살피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어떤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자기라는 것만 잃지 않으면 그것이 암흑 속에서도 등불이 되고 굳세고 빛나는 인생을 되돌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나 자신이고 가장 나쁜 것도 나 자신이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도 나 자신에게 있고 나를 해칠 가장 무서운 적도 나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자신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뜻있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안달한다.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과시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드러내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 바쁘다.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게 행동과 얼굴에 다 나타난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한량없이 담을 수 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표현, 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마음도 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정직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삿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행동이 옳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삿되다, 참 사사롭다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스스로가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또 마음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과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없다. 마음에 삿된 마음을 담고 있으며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 품위도 없고 귀티가 나지 않는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귀티나는 사람은 침묵을 지킬 줄 안다.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반면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 요란하게 행동하며 잡담이나 험담을 자주 하고 때로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부처님은 쓸데없는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서 안온해지는 한마디의 말이 낫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야 기분이 해소된다고 생각해서 주절주절 자신의 신변잡기와 넋두리를 내뱉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상대방을 고려치 않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만 바쁘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대화는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말이며 이것을 잡담이라고 한다. 잡담을 일방적으로 하면 듣고 있는 상대방도 곤욕스럽다. 이런 잡담이 지나치면 인간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그런 잡담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일반적인 침묵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귀한 침묵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이는 어지러운 마음을 버리고 무념무상한 상태에서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잡담을 금하셨다. 출가한 수행자들이 세속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뜻을 잘 단속하여 악업을 저지르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남이 잘하는 것을 보거든 칭찬을 아끼지 말고 남의 허물을 보거든 나의 허물과 다름이 없이 보라 하셨다. 누구나 신경이 예민해지면 자신의 본심과는 달리 험한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쁜 말을 하면 복을 감하고 얻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상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험한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화가 나서 싸울 때도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100번을 잘 지내왔어도 한 번 이간질이나 욕설로 사이가 벌어지면 다시 예전의 우정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말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나타내려고 급히 굴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한 후 상대방과 자신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행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우선 마음부터 말조심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상대를 대하면 남과 내가 함께 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무서운 불길같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일체 중생의 불행은 입에서 생기나니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칼이다. 귀티나는 사람은 자신의 소임에 자신감이 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신감이 부족해 괴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를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며 수십, 수백 번도 더 포기를 해야만 할 것이다. 마음이 위축되면 삶의 행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행한 삶인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자신 있게 사는 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앨 것을 강조하셨다. 두려움이야말로 쉽게 자신을 낙담시키고 좌절케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무명과 같은 어둠에 갇혀 비롯되는 공포에서 나온다. 불안함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데에서 기인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믿을 대상을 찾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은 확인된 지식이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모두 끄집어내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사용한 채 삶을 마친다고 한다.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는 본 모습의 일부에 불과한 허상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된 지식에서 자신감이 생겨난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평소에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습관이 되었을 때 보다 수월하게 불러올 수 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습관이 자신감을 만든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상태여야만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끄집어올 수 있는 역량이 비축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신다. 첫째, 소유의 기쁨은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해서 재산을 얻고,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이 재산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둘째, 공덕지음의 기쁨은 노력해서 얻은 재산을 승가에 보시하거나 가족, 친지 등 필요한 곳에 보시를 하여 공덕을 쌓는다. 그는 그 공덕을 생각하며 많은 공덕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셋째, 빚 없는 기쁨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 적거나 많은 빚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기쁨과 만족이 생긴다. 넷째, 비난받지 않는 기쁨이 있다. 그는 자신이 몸과 말과 뜻으로서 하는 행위가 비난받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이 4가지의 기쁨을 설하신 부처님의 뜻을 곰곰이 씹어보면 열심히 일하여 세속적 성공의 기쁨을 얻고, 더 나아가 성공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보시를 하고, 이러한 보시의 기쁨으로 인해 생기는 자신감을 이루고 주눅이 들 수 있는 부채의식을 극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로운 자신감에서 모든 이들을 친구로 바라볼 수 있는 자비심,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에서 생기는 자비심을 이루라고 하신다. 삶의 여유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삶의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마음의 여유라는 것, 누가 내 여유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빼앗긴 것도 아니며, 물건을 잃어버리듯이 어딘가에 흘려버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여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디에다 잃어버렸단 말인가? 산길을 한적하게 걸어볼 여유도 없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몇 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서 내 자신을 바라볼 시간도 없다. 손과 발이 감당했던 그 시간들이 다 여분으로 남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바쁘고 분주한 생활이다. 이렇듯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삶에 대한 자신감은 필요한 시간에 여유를 만들어가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해가 저무는 저편으로 또 사라진다. 내 삶에 무엇이 더 소중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인지 살피는 여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잘 나이 들었다, 귀티난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기쁨과 여유가 보였던 건 아닐까.